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통해서 고린도 교회 생명의 공동체 시리즈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 생명의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게 됩니다. 우리 저번 주 쭉 뒤로 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쭉 생명의 공동체 시리즈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복습은 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전거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생명의 공동체 시리즈 쭉 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사도 바울하고 변론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라 같은 쾌락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철학자, 그리고 스토아 학파인 우주 질서, 그 모든 우주 질서가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잘 모르고, 그들은 우주의 본질 자체를 잘 모르고 철학과 진리를 탐구를 하는데, 우주의 모든 질서,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도 그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그 진리 추구에 대한 것들, 철학에 대한 모든 것들 다 예수로 말미암아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을 하면서, 이 로고스가, 말씀이 우주 모든 진리의 변고 그 모든 진리가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면서 아테네에도 교회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제자도 생기고, 또 이제 그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아테네 교회도 생겼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이제 보시겠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쭉 지나서 어디 지금 가냐?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저기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아가야라고 하는데요. 아가야. 그리고 위에는 마게도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의 성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저기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저기 아테네, 아덴, 여기까지는 이제 마게도냐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밑에 고린도가 속한 그 펠레폰네소스 반도, 여기에 있는 이곳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이제 전한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특성을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합니다. 고린도는 저거 보시면 이게 이제 지중해인데, 여기서 더 가면 이 대륙 중에서 이탈리아가 있어요. 이탈리아 장화같이 된 그 지도 이탈리아. 거기 이탈리아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하고 살고 있었어요. 둘이 부부입니다.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하고 사는데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그런데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너네들 다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나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왔냐면 고린도에 온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알아듣는 리액션이 있어야지 설교하는 맛도 나고 듣는 맛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쫓아내서 고린도로 왔어요. 예전에 고린도 한번 했을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역적인 지정학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아시아로 가려면은 이 지중해를, 다시 말해 요 스파르타 요 밑에 있는 요쪽에 있는 바다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바다를 지나서 가려면은 태풍 때문에, 큰 광풍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대륙을 끼고 그 사이로 들어가야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럽과 아시아를 교통을 이을 수 있는 운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고린도 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운하를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하고 거기서 건축을 하게 됐느냐? 여기 있는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죄수들이 있어요. 죄수들 많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리면 많은 죄수가 있고 노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수 노예들을 갖다가 고린도에다가 이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운하를 건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돈이 많아지겠어요. 상업 교통 중심이 돼서 사람들이 로마와 아시아로 가는데 맨날 배 타고 가면 죽고 막 그러는데 요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니까 가는 길이 쉽고 안전하니까 거기가 부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도시가 음란하게 된 게 왜 음란하게 되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항구가 있고 교통이 있고 돈이 많이 벌고 그러니까 항구는 대부분 좀 음욕이 많이 있어요. 음란해요. 도시가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가 사람같이 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아주 음탕하다, 음란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음란했던 도시가 고린도인데 그 고린도에서 예수의 생명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고린도 운하 잠깐 보는데 그 고린도 운하를 보시면은 저렇게 아까 그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있으면 요 사이를 뚫어 가지고 바다 길을 연결을 해서 배가 그쪽으로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고린도 운하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고린도 도시가 그렇게 음란했구나. 또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서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동네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지만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렇게 음란한 동네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백성들이 많다라면서 하나님이 이 주의 종 바울을 위로하고 계신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는데 고대 고린도 유적이 저렇게 있습니다. 제가 안 가봤지만 요즘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이 사진들은 지명이 열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저기 동대문에 가면은 성결교회 있어요. 거기에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책을 쓰셨는데 제가 거기 세미나 가서 책 받은 거에서 이 드라이브로 이제 많은 사진들을 이제 가지게 돼서 언제든지 써도 된다 그래서 저작권법에 이제 저촉받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대 고린도 유적이 저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발달된 도시였나라는 것을 저걸 이제 3D로 이렇게 쫙 세워서 조감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주 대단한 도시들이 이제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네 번째인데 천막 만드는 이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생업이 뭐냐면 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일.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함께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고린도에서 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데 두 글자입니다. 다로 시작하는 동네예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은 천막 재료가 많이 나타나는 동네예요. 거기 길리기아 다소는 사냥 털 그리고 염소 가죽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동네가 다소 지방이에요. 거기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인 율법도 가르침을 받지만은 지수 하나씩은 꼭 전수를 받아요.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금융에서 부자가 되고 지금도 아니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느냐? 가업을 이어받는데 기술 하나씩은 다 이 전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세공업자, 금속 이 세공업자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찌됐건 이 손기술들이 아주 좋았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냥털, 천막 이 재료가 나는 염소 가죽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천막 만든 일을 이제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천막 만든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많은 물질을 돕는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이 생활에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간 한편만이 아니고 두 쪽 다 자기가 자비량으로 낮에는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안식일에는 어딜 갔느냐? 회당에를 갑니다. 회당이 다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 헬라인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죠. 그래서 그 회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강론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쭉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강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또 그리고 대적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도요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은 너희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하면서 옷을 털었어요. 이 옷을 턴다는 이 행동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셨다라는 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포기하고 단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거부하셨다. 본인들이 거부한 건데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저들에게 구원에 대해 포기하고 단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요? 여기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의 이 반응적인 태도에서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나를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그냥 포기하신 거죠. 그러나 이 백성 중에 내 사람이 많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시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또 그 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디도서를 쓴 이 디도서를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썼지만 제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 디도인데 여기 디도 유스도는 이 디도가 아닙니다. 다른 디도 유스도예요. 근데 이 디도 유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회당 바로 옆에 집이 있었어요. 회당 바로 옆에 집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집을 내어놓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이제 생명의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사도 바울의 숙소는 아굴라의 집이었고,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을 하니까. 그러니까 회당 바로 옆에 이방인들, 헬라인들, 또 정말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디도 유스도 집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회당 옆에 이렇게 집이 쫙 있는데 교회 옆에 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런 귀한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부부가 있었고, 또 여기 나오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분도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지요. 먼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2절에는 신앙의 부부로서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도왔습니다. 귀한 믿음의 부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왜 항상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먼저 앞에 나오느냐? 브리스길라는 노예 출신이 아니에요. 아굴라는 노예 출신인데 브리스길라는 지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또 믿음도 브리스길라가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되졌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가장 평등한 데가 교회예요.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근데 부부인데, 신앙의 부부인데, 로마서 16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는 협력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까지 내나요?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9절의 말씀대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협력자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두 부부가 항상 주의 종에게는 감사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면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여러분도 주의 종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가 돼야 돼요. 또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데려가서 사도 바울 대신에 사역을 맡길 수 있었던 그런 제자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아굴라는 이름의 뜻이 독수리예요. 독수리.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노예 출신이었고, 아굴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살다가 추방용으로 고린도로 이주했습니다. 직업은 천망치는 일을 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아굴라가 자신의 집에 묵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에서만 사역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 당신네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파송해서 에베소에서도 같이 복음을 전하며 동행했던 사람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무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함께 사역을 했지만 에베소에 가서도 함께 동행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 담임을 하고 있던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아볼로를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아볼로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를 풀어줘 아볼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줬던 것이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이방인 교회를 세웠고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브리스가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로마의 귀족 가문이 있었는데 로마의 귀족 가문 중에 브리스라고 하는 집안이 있었어요. 귀족 가문인데 거기에 이제 출신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브리스가라고 또는 브리스길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하는 말씀 통해서 이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무난하는 성도가 바로 브리스길라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무난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들의 형편을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사랑받는,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늘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혼자 사역을 한 게 아니고 함께 천막도 만들고 함께 사역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고. 사는 건 뭡니까? 의식주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는 거예요, 주의 종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집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동력자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력자로 부부가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야 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의 동력자가 돼서 살아야 돼요.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돼.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돼. 동력자예요. 그러니까 부부로서 우리가 같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돼. 동력자 의식. 주의 종과도 함께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돼. 우리는 함께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생명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또 믿음으로 핍박을 이긴 부부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핍박을 이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에서 쫓김을 당해서 고린도로, 그래도 거기 가서 천막 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거주하는 데에서 추방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슬프기도 하고, 그죠? 그 대단한 도시 아닙니까, 이탈리아가.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 그 죄수들 많은데 음란한 도시, 거기 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야.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고린도 지방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서 뭐해? 함께 믿음으로 핍박을 이기고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아니라, 추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거기서 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핍박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따라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부부다. 놀면서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산 게 아니에요. 함께 천막을 열심히 만들면서 거기서 수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의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함께 열심히 일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먼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인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그 교회와 또 산불 당한 이재민들을 위해서 헌금하는데, 돈을 어디다가 써요? 이런 데다 쓰지. 할렐루야. 돈 왜 벌어요? 응? 이런 데다 쓰려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이러려고 돈 번다. 시작. 돈 버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이유가. 함께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급 면류관이 쌓여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연보하고 헌금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고 카운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또 뭐냐면 창조적인 부부가 됐습니다. 창조적인 부부. 이 파괴적인 부부가 있고 창조적인 부부가 있어요. 이 파괴적인 부부는 뭐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예요. 초대교회에도 주의 종 속여가지고 땅값 얼마 감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하지 말지, 그래가지고 남편 아내 다 주의 종 속여가지고 즉사인 거 아닙니까? 파괴적인 부부죠. 그죠? 니골라당 같은 데는 파괴적인 부부, 당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자기파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 파괴적인 부부죠. 그런데 건설적인 부부, 창조적인 부부는 뭐냐? 이 모든 문제를, 갈등을 다 뭐예요? 기도하면서 주의 종과 함께 협력하면서 개선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파괴적인 부분은 미움으로 갈등을 풀어요. 그죠? 그랬어? 맞아 그러면서 둘이 짝짝꿍 돼가지고 교회에 분란 일으키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그런 파괴적인 부부가 있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목숨이라도 주의 종을 위해서 드리고 아시아 교회 교인들에게 무난할 정도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의 종이 갖도록 하면서 정말로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갈등을 믿음으로 기도로 함께 사역을 하며 동력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해소하는 그런 창조적인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로 사는 부부예요. 감사로. 로마서 16장 4절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 대하여 감사했어요. 감사로 사는 부부가 돼야 돼요. 여섯 번째,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부부가 돼야 돼요. 일곱 번째, 목회자와 언제나 함께하고 바울의 말에 순종한 부부처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부부가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행복한 부부가 예수님 안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가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그 부부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가정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둘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믿음의 부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와요.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의 모든 일들을, 건물을 관장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회당장이 이제 나와서 강론할 사람들도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매니저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당신 와가지고 강론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요, 누구든지 다 이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면서 바울이 회당을 가가지고 구약의 성경 두루마기를 읽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는데 이 그리스보가 로마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며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18장 8절에 읽어보세요. 18장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거기 안에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대적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뭐가 구원을 받아요? 내 집이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고린도 사람들도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복음을 믿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당장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이 돼.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야 돼. 여러분 통해서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집안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다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세례 받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종인 사도 바울에 그런 거예요. 야, 너 복음 전하다가 대적받고 비방당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작. 침묵하지 마시고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그죠? 사도 바울도 사람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유대인 그 안식일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막 돌아오고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막 다 받아들이면 좋겠죠. 그런데 가는 데마다 비방당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대적당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복음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침묵하지 마. 말해라.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는 이니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 복음 전해. 복음 전하라고 저러잖아요. 복음 전해. 말해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을 내라 하시면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이제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이 백성 중에 믿을 사람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이것만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 죄악의 도시 고린도, 우상 숭배의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 전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어. 내 백성이 많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대적하거나 비방하는 사람, 사도 바울 옷 털어버렸어. 하나님이 당신 거부했다. 이 자신감 보세요. 아니 이방인으로 간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으로 간다. 하나님이 고린도에 내 백성 많다. 이 사람 보고 너 실망하지 말고 이들 보고, 이방인들 보고 너 기뻐해라. 내 백성이 많다. 유대인들 바라보고 너 실망하지 마라. 이방인들 보고 너
힘을 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가는 해,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이제 조만간에 끝날 겁니다. 주의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월 17일 날 오남역도 이제 생겨가지고 전철도 다닌답니다. 전철역도 가까이 생겼고 복음 많이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게 되는 사람, 어떤 음란한 사람, 죄 짓는 사람,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요. 어떤 그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너는 말하기만 해라. 여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 이 정말로 생겨지면서 여기서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래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랬지만 이 머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자리를 틀고 그냥 인내함을 가지고 그냥 여기에 그냥 사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까지 2차 선교여행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할 때도 많고 그만큼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잡혀서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무기가 있으셔야 돼.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맨날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매뉴얼로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내가 매뉴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 나를 여기 가도 복음 전하고 여기 가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집사님들이 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 하나도 복음 못 전하고 죽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숫자가 정말로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 지나면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모두가 달려나가서 복음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낮추게 할 때는 낮아지고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또 높아져요.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라 하실 때는 또 잠잠하고요. 하나님이 말하라 할 때는 또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리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는데 자꾸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 말하라 그러는데 잠잠하고 그러면 안 되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하라 할 때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다. 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